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은혜 주시려고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응답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시험 받는 사람, 시험에 드는 사람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 있는 분들을 치료해 주시옵시고 부정과 또 하나님 부정적인 마음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과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영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는 겁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크게 잘 읽어주셨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하신 것이죠. 애들 혼낼 때처럼 크게 하셔야 됩니다. 저 유아실 애 막 혼낼 때 크게 하는 것처럼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가족 4주 가정을 마치면 수료증을 주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저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수료증 전달 못한 자매가 계시는데 이 시간 왔기 때문에 잠시 전달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화 자매님 앞으로 오십시오. 깜짝 놀랐죠? 네, 수료증을 전달해야 되는데 열심히 잘 나오시는데 2부 예배 왔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오늘도 3부 예배 또 오전 예배 못 나오셔서 오후에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서시면 되겠어요. 수료증 성명 위에 사람은 본교회 새가족 섬기 및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정서를 드립니다. 날짜는 많이 지냈는데 그냥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잠시 요약하고 못 마친 것을 함께 하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을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는 다 알고 있어요. 또 교회가 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잘하려면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다가 시간이 다 많이 가서 마쳤는데요. 오늘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것은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주시면 빨리 지나가겠어요. 요즘 교회가 많이 어렵잖아요.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어려움은 없어도 특별히 개척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월세 상가 내는 교회들은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 노회 안에도 들어보면 다 어렵다고 그러지 교회 부흥한다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 교회가 뭔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섬기면 좀 날 텐데 이게 교회론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도들도 막 교회 안에서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열심히만 한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지난주에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회가 정말로 본질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뭔지를 알고 해야 되는데 열심히만 한다고 하면 또 이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니까 사회에 맞추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약해지 있는 겁니다. 이럴 때 더욱 성경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포용하고 타협하고 양보해야 될 것은 얼마든지 양보하고 그래서 수용해야 되지만 잘 맞추어 가야 되지만 이게 본질적으로 놓쳐서 안 될 교회의 진리는 우리가 목숨 바쳐서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론,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의 공동체다. 우리가 이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늘어나야 된다.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저기 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다. 그래서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가 어떤 이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거기에 지배를 받고 거기에 통제를 받고 거기에 인도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는 뭐 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이게 예배 공동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만들어야지 교회를 카페를 만들고 무슨 다른 걸 자꾸 만드니까 예배하러 왔는데 다른 거 자꾸 하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저기 유아실에서도 오전에 너무 수고 많이 해주시는데 그 이유는 오시는 분들이 예배 잘 드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양대 또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는 것이 예배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양육의 공동체다. 특별히 우리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양육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양육하도록 양육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육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무슨 공동체라고 그랬습니까? 증인의 공동체. 이건 뭐 하는 공동체라고요? 전도하는 공동체, 정인, 예수님의 정인으로서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 저기 보면 언어, 말로서 우리가 전도하고 행실, 또 우리의 행동으로 섬기면서 전도하고 또 뭐예요? 은사, 재능, 물질, 전공, 직업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정인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한참 전도할 때는 그래도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뭔 일 때문에 전도를 멈추고 나니까 이도저도 아무도 안 온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렇지 우리도 지금 여름 내 쉬니까 아무도 안 오잖아요. 할렐루야. 쉬면 안 오는 거예요.
나가서 내가 만나서 데려오는 사람은 없어도 그래도 뭐 전도한다고 애를 써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시죠? 교회는 정인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선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또 선교는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이고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가하러 가야 된다. 우리 영성채 형제가 아동부 교사를 하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터키로 CCC에서 대학생 선교 협의회에서 이제 선교사로 단기 선교사로 터키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약간의 선교비를 지원했는데요. 계속 지원할 수 있는데 이 친구가 이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아동부 와서 애들 가르치고 뭐 이렇게는 하는데 청년회는 하는데 저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작년 예배 잘 드리고 해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지도도 하고 기도도 해주고 협력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선교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단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선교가 교회가 도와주고 선교단체에서 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협력이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교단체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미지에게 심겨지는 것은 교회하고 협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교회는 교회끼리.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CCC에서 활동하고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교회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과 잘 교제해야 또 나가서 선교할 때 이 염으로 양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신앙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협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청년이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선교하는 것 좋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된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는 이 선교단체가 교회로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따로 선교단체 따로 그래가지고 아주 갈등을 많이 느꼈는데 그래도 이제 깨닫고 선교단체가 교회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교회도 선교단체를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서로 잘 이렇게 교통하는데 하여튼 선교하는 공동체, 선교 기간만 선교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선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협력해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7번째 교회는 뭐하는 공동체라고 그랬습니까? 교제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잘 교제하고 서로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교제는 뭐 우리가 서로 주고받고 이렇게 나누고 하는 거 좋은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좋고 그런데 이게 섬김이 잘 안 되는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섬기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이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은 한 알이 희생해야지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섬김의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희생해야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가 희생하는데 뭐 교회가 뭐 건물이 희생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희생하고 섬겨야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8번째 교회는 뭐라고요? 기도의 공동체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란 뭐냐? 저는 오늘 한 가지로만 얘기했는데 여기 4가지를 얘기했죠. 첫 번째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사귑이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다. 네 번째로 인생을 조율하는 시간이다. 이 외에도 뭐 기도를 정해야 할 게 많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과 사귑, 대화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낮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왜 기도해야 되는가? 1번 성경의 가르침, 성경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네 번째로는 오늘 저는 왜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했다고 그랬죠? 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시기 위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여러분들 구하지 않아 보세요.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계속 구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특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특권인데 이거를 사용 안 하면 특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게 목사의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말씀의 권위가 있는데 말씀 전하지 않으면 목사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저는 이곳에 있을 때만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어디 다른 데 뭐 가면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서 내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동장에 뭐 공 차러 가봐요. 뭐 잘 차면 누가 좀 알아주겠지만 공 못 차는 사람 오면 목사나 대통령이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공 잘 차는 사람이 최고예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활용해야 될. 기도가 특권이라고 하면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깨달으시고 받으려면 기도하시고 뭐 안 주셔도 괜찮다. 그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지. 2부 예배 때는 안 했지만 3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보면 샘나지 않습니까? 나는 막 샘이 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게 너무 속상해.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데 받는데 나는 뭐 멍청하게 대수충 기도하니까 많이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저분은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반듯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믿음이 정립되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본받을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을 좀 빨리 정리하시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단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단 우리가 잘 알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단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안 했는데 여기 중요한 게 지금 종교개혁 500주년이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회가 개혁교회잖아요. 로마 천주교회가 있고 개혁교회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제 로마 캐톨릭이 너무 부패해가지고 잘못돼서 제대로 하자. 그래서 개혁을 한 교회가 개신교회예요.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뭐나 다 이게 지금 뒤에 나오지만 개혁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교회의 역사를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 안 했는데 이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개혁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그 당시의 교회들이 타락한 모습을 지적하면서 개혁하자 95개 조항을 비텐베르그 대학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걸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종교개혁이 서서히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개혁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확산하게 되었는데,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독일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영향이 어디로 건너갔습니까? 스위스로 건너가고,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영국 청교도들이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캐나다로 건너갔다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기 좀 보세요. 개혁교회의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의 5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로마 천주교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거기는 전통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캐톨릭의 그 교황들 신부의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전에도 말씀드린 16세기에는 왕들을 교황이 다 임명했다니까, 세계 왕들을. 그만큼 어마어마한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교황이 온다면요, 미국 대통령 오는 것보다 더 경우가 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조직이 강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근데 조직, 그 다음에 무슨 전통, 이게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20년, 30년, 100년, 200명 다니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에 뭐가 생기겠어요? 전통이 생깁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전통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전통이 생겨져야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어떤 조직이나 전통이 생기면 이거는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제 교회들이 어려워진 것이 성경대로 안 사는 거죠. 성경 공부를 안 하는 거죠. 이게 큰 문제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지요. 성경대로 살면 되는데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힘들다고. 그러나 우리 개혁교회는 성경대로 돌아가야 될 교회입니다. 있습니까?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뭐 다른 것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내가 내 공로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섯 번째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된다. 또 우리가 뭐 엄청난 일을 했으면 그게 다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뭐 누가 이러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가 충에 물려가지고 전염돼서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개혁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원칙, 이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 몰라도 그래도 어선풀이라도 이거는 우리 개신교회가 다섯 가지 원칙이구나. 이걸 좀 알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1번 시작. 2번 3번 4번 5번 네, 이런 거는 장로님이 되려면 장로고시에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하여튼 이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하나 보겠습니다. 장로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 장로교회의 특징과 장로제도의 창시자가 누군가 하면 누구죠? 저기 있잖아요. 누가죠? 창시자 칼뱅. 원래 칼빈이라고 그랬는데 발음이 이게 깔뱅이 맞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깔뱅 하는 거예요. 옛날엔 칼빈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깔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이 장로교회를 만든 분이 깔뱅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장로교뿐만 아니라 저기 뭐가 있어요? 루터교회가 있고 장로교회가 있고 성공회가 있고 제세례파 그 이외에도 뭐 감리교도 있고 뭐 여러 교파들이 있죠. 자, 하여튼 이 종교개혁 후에 여러 이제 교파들이 확장 이제 됐는데 저기 보시면 장로교의 특징과 장로제도의 창시자가 깔뱅인데 이 장깔뱅이 어떤 사람인가 저기 보시면 첫 번째로 저기 프랑스 유아옹에서 출생해서 변호사, 법학 박사가 생활을 했던 분이 저 장깔뱅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칼빈에 대해서 시작. 스위스 제네바에서의 교회 개혁을 1차로 했고 2번 프랑스 슈트라부르크스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3번 스위스 제네바에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2차로 시작. 그의 설교와 강연의 영향으로 존 녹서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장로교 국가를 세우고 영국 교인들이 청도교 혁명을 헝가리에서도 장로교회를 세워지게 되었다. 하여튼 존 칼빈이 이렇게 만든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자, 저기 보시면
깔뱅의 신학 사상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1559년 그의 신학 사상을 집대성한 기독교 강요 완결판은 사도신경의 순서에 따라 신론, 제2권 기독론, 제3권 성령론, 제4권 교회론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가지 제도는 가정과 교회이다. 가정은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고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다. 교회의 표지가 뭐냐? 교회의 표지는 말씀, 설교와 세례, 성례, 성찬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시작. 교회의 네 가지 직분, 목사, 장로, 교사, 집사로 만들었어요. 종 깔뱅은. 저기 보면 이제 이 깔뱅의 신학 사상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데요. 네 권으로 집약될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신권, 하나님이 누구신가. 두 번째로는 기독론, 예수님이 누군가. 세 번째로는 성령론,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네 번째로는 4권에는 교회론,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되는가를 해놨습니다. 아주 중요한 장로교 목사 또 장로교 신학교를 다니면 이 아주 두꺼운 것을 다 공부하고 딱 정립이 돼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제도를 주셨다. 이걸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는 무슨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 또 하나는 교회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뭐를 주시기를 원한다고요? 주시기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가정은 인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다.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뭐 대통령을 하더라도 가정이 그냥 어려우면, 가정 안에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이게 편안함이 없으면 불행한 거죠. 그러나 가정이 편안하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으라고 가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인들은 가정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가정.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남편, 아내, 부모, 자식 잘 공경하고 에베소서 5장, 6장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 좋은 거고 그게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섬긴, 눈에 보이는 부모님 잘 섬기고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 잘 섬기고 성도들 간에 화해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무슨 뭐 다른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영적인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데 인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중요하다. 여러분, 가정에 어머니가 없으면 얼마나 삭막한 그런 가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머니와 같이 중요하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의 영혼이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수많은 교회가, 안산에도 800여 교회가 있는데요. 자기 교회가 있어야 돌봄을 받는 거예요. 여기 교인들이 뭐 많지만, 저기 바깥에 많이 있지만 나는 우리 교인 아닌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무슨 뭐 전화가 가끔 와가지고 뭐 어떻고 저떻고 자기 얘기하고 뭐 해도 듣기는 듣는데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가 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전혀 없잖아요. 아니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래도 안 가요. 왜 가요? 그래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인도 아닌데 왜 가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가 있어야 되고 자기 목사가 있어야 되고 자기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없는 건 고아예요. 고아. 어머니 없는 사람은 고아잖아요. 영적인 고아가 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가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양육을 잘 받으시고 돌봄을 받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면 어디 가봐도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별 것 없다. 별 것 없습니다. 가도. 그 다음에 이제 깔뱅의 신학 사상 중에 저기 보시면 장로 제도는 나오죠? 잘 안 보이시죠? 장로 제도는
의회 제도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와 교인들의 대표로 선출된 장로가 함께 모여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한다. 교인들을 분위기와 감정에 좌우될 수 있으므로 대표들이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이 의회 제도인 장로교가 들어간 스코틀랜드, 영국, 미국, 네덜란드는 의회 민주주의가 일찍 발달하였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독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장로와 목사가, 장로들은 회중의 이 여론을, 또 목사는 하나님의 의중을 전달하면서 서로 잘 협력해서 세워가는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국가와의 교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가끔 또 특별히 옛날에 80년대 그런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교회가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사회가 어려운데 교회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국가 권력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 따라야 하지만 양심에 어긋남 우리 교회가,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마세요 그러면 따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따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그러나 세금을 내세요 그러면 이게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순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교회가 순응하고 또 국가도 교회를 돕고, 이런 관계가 깔뱅이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막 세상과 완전 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에서 하라는 건 절대로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먹여주시는데 무슨 세상 법과 가지고 그렇게 하냐. 그래서 세상과 대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지 않는 것은 사회에, 나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겁니다. 다 협력하고, 또 이제 나라도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또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올바른 깔뱅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이제 교회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마지막 한 가지만 보시고, 자, 저기 보시면 아까 칼빈의 5대 주의 읽었는데요. 1618년 11월 13일 네덜란드 정부는 도르트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였다. 84명의 정회원이 6개월에 걸친 154회 회의를 거쳐 칼빈주의 5개 강령을 채택하였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는데요. 저기 보면 5가지.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것, 첫 번째로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타락.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것.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인 선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한 것이 분명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럴 수 있냐,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저항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도전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가만히 보면 그래서 옹기장이 이야기하잖아요. 옹기장이가 옹기를 만들다가 어떤 것은 부숴버리고 어떤 것은 그냥 놔두고, 이게 뭐 하는 거냐, 어떤 것은 부숴버리고 어떤 것은 놔두고, 그거는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본인의 마음이죠. 고아원에 갔어요. 많은 고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했어요. 근데 선택받은 못한 사람이 왜 나는 선택하지 않고 왜 쟤를 데려가냐고 그렇게 항의할 수 있죠. 아무리 항의해도 그것은 아니 내가 이렇게 보고 그냥 선택한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나는 구원받고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을까?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선택하지 않고 나를 선택했을까?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조건 없는 선택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되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인 고백하는 자의 죄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죄 용서함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내가 정말로 이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될 것 뭐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내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왜 목사로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시켰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저항할 수 없어서 이 자리에 온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궁극적 구원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두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는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나올 때도 있고 열심히 못 나올 때도 있고 열심히 기도할 때도 있고 또 잠잘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구원은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이야기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19장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삭개오하고 대화하다가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삭개오가 죄인이었잖아요. 당시에 세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먹고 마신다 손가락질하고 수군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왜 삭개오의 집에 갔는지를 알려줍니다. 여기 보시면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치 기준으로 세리라고 판단하고 비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삭개오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의 사상은 인자 사람의 아들의 사상이라고 그랬죠. 사람의 아들로 온 것은 사람들을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 타락한 자, 죄인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아까 칼빈의 교리 중에 하나는 전적인 타락,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오신 잃어버린 자 찾기 위해서 오신 이 마음,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이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할 일,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협력하고 타협하지 않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